오늘은 역사서 6번째 시간 열왕기하를 배우도록 합니다. 열왕기하는 기독교에서 신명기 역사서로 분류하는 책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까지인데요. 이 부분을 유대교에서는 전기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유대교에서 전기 예언서가 있으면 후기 예언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후기 예언서도 있습니다. 유대교의 후기 예언서는 기독교의 예언서에 해당하는 책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 우리가 보통 예언자 각자 이름으로 된 독립된 문서가 있다는 그런 특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들입니다. 유대교에서 신명기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로 분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언자 여호수아가, 사사기와 사무엘은 예언자 사무엘이, 열왕기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책들에 포함된 내용이 예언자들의 관점, 특히 신명기 학파로 부르는 예언자적 관점에서 편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 역사서, 즉 전기 예언서에서는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그들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 신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명기 역사서, 즉 전기 예언서의 마지막인 열왕기서에는 중간에 예언자 이야기가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8장까지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인 오므리 왕조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내주신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왕 대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불린 예언자가 2명입니다. 하나는 아합을 상대로 예언 활동을 한 엘리야이고, 또 하나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 혹은 요람,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여호람을 상대로 예언 활동을 했던 엘리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에 대항해서 갈멜산 위에서 대승을 거둔 그 엘리야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곧바로 디프레션에 빠지게 됩니다. 이세벨이 이를 갈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엘리야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먹지도 못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만 하며 기진맥진하여 잠만 잡니다. 결국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호렙산은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소명을 받은 장소죠. 자, 이곳에서 엘리야가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둘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엘리야 뒤로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 사명을 받고서 디프레션에서 빠져나오고 예전처럼 다시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농사짓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위에 겉옷을 던지며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머지 2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그 2가지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 중 하나를 길랏 라못으로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먼저 엘리사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엘리사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몫을 얻은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예언자직이 엘리사에게서 엘리사로 승계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미 엘리사가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물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만 홀로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물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님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려 가실 것을 압니까? 이렇게 할 때 엘리사가 아니 나도 다 아니까 조용히 하라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미 엘리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에게 그의 영감의 두 몫을 요청한 일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것은 의역을 하느라 한글 번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영 혹은 당신의 성령의 두 몫을 내게 주소서입니다. Le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be upon me 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자신이 원하는 이 두 몫을 받았고 후에 선지자 생도들은 정말로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멘티는 멘토를 넘어서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문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은 엘리야가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일정 양이 있는데 그것의 그중 두 몫을 엘리사가 요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유산을 남길 때 그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 한 명 한 명에게 갈 몫의 두 몫을 주는 그 전통에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두 몫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신명기서 말씀에 장자에게는 이 두 몫의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결국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은 자기에게 이 장자의 몫, 즉 예언자의 영의 두 몫을 유산으로 달라는 의미입니다. 자, 명목상으로는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도 그가 후계자가 되도록, 후계자가 되려면 이름만 있으면 안 되죠. 실제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후계자가 되도록 성령의 능력의 두 몫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령의 두 몫을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엘리야에게 두 몫을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만큼 열심을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3번 장소를 옮깁니다. 그때마다 매번 엘리사에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난 혼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마다 엘리사는 매번 머물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과 6절에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길 위에는 온갖 실망스러운 일과 고난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처음에는 좋게 출발했다가 나중에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엘리야가 반복해서 엘리야를
시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리사야, 힘들지.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많이 따라온 거야. 너만큼 한 사람도 없어. 너는 여전히 나의 수제자야.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올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 힘들게 따라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령의 두 몫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은혜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구하고 찾는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누가 천국을 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몫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엘리야가 얻은 두 몫을 우리도 얻게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후라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 희망을 건 사람이 바로 이 예후입니다.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사가 그 명령을 수행하여 예후를 기름 부어 차기 왕으로 세웠습니다. 48년 동안 지속된 기존의 오므리 왕조와 상관없는 새로운 인물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 되겠죠. 그러나 그만큼 이 예후에게 건 희망이 컸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에게 왕으로 세우는 그 기름 부음을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오므리 왕조와 상관없는 예후를 차기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므리 왕조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최악의 상태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므리 왕가의 시기는 물질적으로는 최고 번영의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최대 암흑이었습니다. 열왕기서가 오므리 왕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먼저 오므리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6절에 오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우상 숭배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이제 오므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 아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또 어떻게 평가합니까? 열왕기상 22장 52절과 53절에 아하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가 즉 아하시야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아합 왕가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예후는 엘리야, 엘리사의 기대대로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모아서 모두 처형했습니다. 아합의 가문에 속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상과 신전들을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표현대로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여호와를 향한 열심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17절 여호나답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예후는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인간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다고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일찍이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후에 예후는 이 예언의 기초에서 나봇의 밭이었던 곳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일 때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세벨을 죽이고 나서 나중에 묻어주려고 할 때 가서 보니까 두골과 손발만 남게 된 것을 보고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인 후에도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입니다. 예후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가문을 멸절시켰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그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바알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죽인 예후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호세아 1장 4절도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집, 예후의 가문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으로 선택되었고 사명받은 대로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몰아내는 예후를 왜 이 신명기 역사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인식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했다면 그는 분명히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했으니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살상이 얼마나 무차별적이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는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만 죽이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몰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아합의 집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 그의 친구들, 신하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서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 다윗 가문의 왕인 아하시야도 죽였고 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이라는 그런 집에서 우연히 그 아하시야의 친척들 42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을 다 또 몰살시켰습니다. 이 열왕기하 10장 11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열왕기하 10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그것에 사심을 집어넣어서 조금이라도 화풀이를 한다든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순종의 모습이지만은 본질은 죄의 행동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시리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0장 17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마음, 즉 아수르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는 데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사야 10장 13절과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아수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과 같았으나, 너무나 쉬웠다는 거죠. 세계 정복하는 것이.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내가 이거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지 못했다. 이거 다 내가 이루었다. 이런 얘기죠. 무차별 학살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사명받아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언제든지 그것에 우리의 개인적 욕심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자신이 하는 일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감히 숟가락을 얹지 않습니다. 또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순수한 열심으로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열왕기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표현한 그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왕, 즉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왕기서가 분열 왕국 시대의 39명의 왕들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왕은 8명 뿐입니다. 모두 남유다에 속한 왕들입니다. 그중 최고의 평가를 받은 두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평가를 주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보다 더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역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 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우리들이 쉐마라고 알고 있는 그 구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시야는 이 신명기적 이상을 실현한 최고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신명기적 이상인데 그 똑같은 표현이 요시야의 일생을 표현하는 요약하는 이 구절에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서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을 실시할 때 철저히 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다른 왕들과 비교할 때 이 두 왕들에게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 곳곳에 있던 산당을 회파한 일입니다. 이 두 사람만 산당에서 행해지는 종교 혼합주의를 발본색원했고 강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모든 예배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18장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이 산당 제거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그 다음에 23장 또 19절과 20절을 또 봅시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게 두 사람에 대해서만 이 산당을 없앴다. 그런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산당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왕과 제사장들이 당연히 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중앙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 산당에서 제사 드렸고 솔로몬도 일천 번제 드릴 때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산당에서 하나님 종교와 이방 종교가 섞여서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것에 철퇴를 내리친 겁니다. 이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산당을 철폐하지 않고도 열왕기에서 좋은 왕으로 평가받은 왕들이 있습니다. 아사 왕을 예로 들어봅시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좋은 평가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자, 이게 두 가지 표현이 함께 나와요. 일평생 여호와를 향해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다. 이 두 가지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자, 산당만을 없애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산당 없애는 것이 종교개혁의 마지막 과제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그것까지 해냈지만은 아사는 그 정도에는 못 미치는 그 불완전한 종교개혁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위의 구절이 알려주는 아사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자,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세 사람에게만 이 표현이 적용이 됩니다. 바로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자, 이러보건대 열왕기서의 평가에 따라 선한 왕을 서열을 매기라 하면 첫째가 요시야 왕이 될 거고 둘째가 히스기야 왕, 셋째가 야사 왕이 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기본 척도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온전하게 행했느냐, 정직히 행했느냐, 이것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하는 척도입니다. 세 번째 특징, 철저한 반우상주의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자, 아세라상을 만든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까지 우상숭배를 철저히 금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네 번째,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아사에 대한 평가였죠. 아사왕만큼은 아니었지만은 역시 불완전한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을 들라 하면 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을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역시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그 밖에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아사랴는 우시야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사랴, 요담, 자, 이런 왕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그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지만은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를 봅시다. 히스기야는 요시야 다음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그가 열왕기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뢰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글을 읽을 때 이 신뢰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 의지라는 단어가 바타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의지, 신뢰, 의존, 의뢰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와 관련해서 이 바타흐라는 단어, 신뢰, 의뢰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한 왕이 됩니다. 자, 이 바타흐라는 단어, 신뢰, 의뢰라는 단어가 히스기야를 이해하는 중심 단어가 되는데요. 이 창세기에서 이 부분까지 이 바탁이라는 단어가 총 6번만 사용되는데 열왕기야, 이 히스기야에 관련된 18장, 19장에서만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9번 반복돼서 사용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순수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바탁, 신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지배를 벗어나서 독립을 시도한 이유도 역시 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위 초기에는 아수르의 종속 국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르곤이 죽고 그 주전 705년에 죽고 그의 아들 산헤립이 왕위를 계승할 무렵에 히스기야가 독립을 시도합니다.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하고 저 밑에 이집트의 지원을 받아서 다른 작은 국가들과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그러자 산헤립이 이것을 보고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향해 진격해온 겁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제 풍전등화입니다. 산헤립은 부하 랍사기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가 요구하며 협박하는 내용의 중심에는 네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느냐, 이것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9절과 20절에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 의뢰가 바타크라는 단어예요. 네가 신뢰하는 이 신뢰가 뭐냐.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누구를 의뢰하고 마탁이라는 단어예요.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그러니까 네가 신뢰해야 할 대상을 잘못 선택한다는 의미죠.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했어야 되는데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 뜻입니다. 또 열왕기하 18장 30절과 31절을 봅시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마탁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자,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똑바로 신뢰의 대상을 결정해라. 그 말이죠. 여기에 의뢰, 신뢰, 이 바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는데 히스기야는 과연 이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그는 산헤립의 요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산헤립의 협박을 받고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아수르의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재차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잘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100번 신뢰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오직 아수르를 신뢰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역시 이 믿는이라는 단어가 마탁이라는 단어예요. 네가 신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히스기야는 아수르 대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였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길게 인용을 하면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것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네 가지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거리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딱 먼저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했다 그랬죠.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산헤립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눈을 떠서 보시고 그것을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합니다. 창조자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뭘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소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분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말대로 그들이 실제로 여러 민족의 신들을 이기고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의 신들은 원래 참신이 아니고 나무와 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수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참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께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추론합니다. 그리고 그 추론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요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포커스는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사정을 다 아시니 이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요청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수르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천하만국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산헤립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산헤립은 이제 패장이 되어서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살해되고 맙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만일 그가 잠깐 현실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산헤립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그의 운명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와 유다 왕국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는 신명기 역사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를 살펴봅니다. 요시야는 열왕기서의 최고의 스타입니다. 신명기적 이상에 가장 근접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그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가 어떤 계기로 종교개혁을 시행하게 되는지가 설명되어 나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그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게 잘 정비되고 잘 관리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고 허물어진 곳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명으로 그것들을 다 수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수리하는 중에 처음 보는 율법책을 중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이제 그 요시야 왕에게 가져다 주는데 이 율법책이 바로 나중에 신명기로 불리는 율법책입니다. 요시야는 이 신명기에 기초해서 종교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 이전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는 55년을 다스렸는데 그 55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로 잡은 걸 다시 다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위한 그런 제단들까지 성전 안에다가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니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이방인보다 더 심했다는 거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자, 므낫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정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2년 정도 정치하게 됩니다. 2년간 다스리는 동안에 그도 역시 변함없이 므낫세를 따라서 우상 숭배 정책을 계속 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이전에 57년간은 온 나라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그 니글렉트 된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시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할 것을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일꾼들이 보수를 시작할 때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율법책이 요시야에게 전달이 돼서 요시야가 이것을 다 읽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이 내리고 불순종할 때 어떤 벌이 내리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이 요시야를 공포심으로 극도의 공포심으로 몰아넣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25절과 2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7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100% 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타국으로 그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자, 어떤 종류의 저주냐?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런 엄청난 말씀을 읽고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요시야가 생각할 때 현재 남유다는 이 신명기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행하면 모두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다가 그 망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는 즉각 율법책에서 명령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유다 땅에서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쓸어버리고 온 나라가 순수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가 어떤 종류의 개혁을 실시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제가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과 제사 그릇들을 불사르고 다 내다버렸습니다. 이게 다 이제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에 있는 남창의 숙소를 허물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남창의 숙소가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 세 번째, 예루살렘과 지방에 널려 있는 산당들을 허물었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희생 제사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우상 숭배에 관여했던 제사장들의 직을 폐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태양 제사를 위한 말들과 수레를 제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과 산당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여덟 번째, 전국에서 활동하는 신접한자, 점쟁이, 가정신 드라빔, 우상 숭배 이런 것에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 그거를 철저하게 다 금지시킨 거죠. 자, 이렇게 요시야는 신명기의 이상에 따라 철저하게 반우상주의 정책을 실시하며 순수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는 최고의 평가를 내려주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최고의 평가죠.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우리에게 순수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우상을 없애야 내가 순수한 신앙이 될까요? 자, 내 마음에 있는 무형의 우상까지 다 포함해서 한 70% 정도 우상을 다 없애면 그러면 순수한 신앙이 됩니까? 아니면 80%? 90%? 아니면 99%만 되면 그러면 순수한 신앙이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대부분의 왕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까지 다 세워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특별히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정치와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종교의 타협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 8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모든 종류의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 눈에 옳은 대로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들 모두 종교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종교개혁을 실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오랜 역사를 지닌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만 산당을 제거할 만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니면 어머니나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이나 자, 가족 중에 이렇게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이 100%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하는 헌신하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100% 순수한 신앙만 주장하며 오랜 전통을 가진 산당까지 없애려 한다면 이거 너무나 지나친 행동이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순수성 100%를 지향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70%, 80%, 90%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향해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왕들 중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신명기 역사에서 전체 역사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수한 신앙은 언제나 순도 100%의 신앙입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나는 순수한 신앙이냐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끝까지 100%를 지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역사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신명기 역사서의 결론이 뭡니까? 왕정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 같이 인간 왕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다윗 왕조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왕조가 끝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이 신명기에서 명령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정말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그들이 역사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들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역사의 주류가 돼야 나라가 지속되고 번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외였습니다. 대세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왕은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왕들은 외부 세력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도 인간적 동맹을 통해 번영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외부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순수한 하나님 신앙이 변질돼서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자신을 의지하거나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망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할 것만 아니라 다를까 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해서 왕정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은 처음부터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결론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 유다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입니다. 땅을 빼앗겼고 그리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렇게 실패한 역사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신 백성이 왜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신 마루둑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마루둑이 여호와보다 강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겁니까? 신명기서의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역사서의 대답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은 여호와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자,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물론 므낫세 때문만은 아니죠. 왕 대대로 이렇게 잘못한 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명기 역사서를 보며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우리의 힘이나 상대방의 힘에 강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내립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이 열왕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고 왕국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이 신명기 역사서의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이하입니다. 마지막 절들이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그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야긴 왕의 석방으로 신명기 역사서를 끝마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역사서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심판에도 여전히 하늘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 소망의 싹을 틔우는 때가 70년 이후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접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의 마지막은 희망으로 끝이 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역사서와 다른 역대기 역사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신명기 역사서 마지막 책인 열왕기하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100%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최고의 그 평가를 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